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주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시고 또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 어린 시절 이야기 하나 좀 나눌까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진안읍이라는 곳에 살았거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진안국민학교 선생님이셨고 그 집이 있었는데요. 집을 거의 저희 아버지가 지셨다고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읍내에 있는 이제 조그만 집이었는데 멀리 마이산도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요. 화장실이 있고 그 옆에 닭장도 있고 지붕에는 늙은 호박도 이렇게 키우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 전주에 가서 금잔디를 떼우셨어요. 이렇게 트럭으로 이렇게 떼우셔가지고 그 화단에다가 잔디를 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잔디밭이 있는 집에서 네, 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가 네 형제였거든요. 남매가 네 남매인데 위로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이렇게 보기에도 막내같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터울이 조금씩 있었는데 뭐 그때는 부엌을 정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정지라는 말 들어본지 모르겠는데 정지라고 그랬는데 참 저희 형제들이 참 부모님 속 안 썩혀드리고 다 정말 착하게 자랐는데 딱 한 번 이렇게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공모를 서로 이렇게 꿍꿍이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어릴 때였는데요.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한 5, 6살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정지 안에 부엌에 찬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귀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라면이 거기에 라면이 있었는데 아무 때나 먹을 수 없었던 그 라면이 있었는데 하루는 저희 형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엄마가 안 계셨는데 이렇게 야 우리 저 라면 먹고 싶지 않냐 그래서 우리 저거 몰래 꺼내서 먹자 이렇게 하나 먹으면 모르실 거야 이렇게 처음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어린 마음에 그냥 형 누나 따라서 거기에서 이제 생라면을 이렇게 꺼냈거든요. 꺼내서 이렇게 빠개가지고 스프도 뿌려서 이렇게 형 먹고 누나 먹고 저 누나들 먹고 저는 이제 제일 조금 먹었겠죠. 어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형과 누님들이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준이야 엄마 오면 생라면 절대 안 먹었다고 그래. 생라면 안 먹었다고 해야 돼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알겠다고 끄덕끄덕하면서 알겠다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딱 이렇게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희 어머니께서 시장을 보시고 문을 덜컥 열고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제가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지고 엄마 나 생라면 안 먹었네? 네, 제가 그렇게 달려가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다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때 형과 누나들이 쳐다보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가 혼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랬는데 참 웃기죠. 그 생라면 안 먹었다고 하라고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달려가서 안 먹었다고 이렇게 먹어놓고 이렇게 이실직고를 하는 꼴이 되었는데요. 본의 아니게 이렇게 형과 누나들을 배신한 꼴이 되었고 이렇게 뒤통수를 친 꼴이 되어가지고 그 뒤로 또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아무튼 상의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사람이 혼자 살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이렇게 사남매는 아니지만 이게 딸 아들이 있다 보니까 5사람 있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작복작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가슴이 덜컹했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저희 막내가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장난감을 삼켰다는 거예요. 장난감을 삼켜가지고
지금 아산병 응급실로 막 이렇게 선생님하고 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한달음에 이제 저희 아내랑 달려갔는데 다행히 그 뭐 기도로 넘어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만 건데 소화를 잘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걸리거나 그렇지 않아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쯤 이렇게 고구마를 캐면 그 안에 레고 블럭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어쨌든 자녀가 여럿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러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가족이 있고 또 형제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런 공동체성보다도 우리라는 의식보다도 점점 더 사람들의 삶이 개인화되어 가고 또 파편화돼 가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요. 사적인 삶의 공간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삶의 영역들을 각각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전체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그러한 획일적인 그러한 방식에서 탈피해서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반작용으로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보다 훨씬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는 요즘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점점 개인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나 개인의 구원과 또 복과 위로와 내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의 세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점점 희미해져 가고 나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와 지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그래도 겨자씨 모임에 잘 참석하시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교구 겨자씨 모임을 방문해 보면 정말 여기가 작은 천국이 아닌가, 정말 그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점점 이렇게 삶이 바빠지고 치열해지고 또 여러 가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겨자씨 모임도 이전보다 덜 모이게 되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우리가 품고 있나요? 과거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개인적인 그러한 구하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시대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열정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식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집단주의적이나 전체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개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와 또 우리 공동체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아프면 우리 가족도 아프게 되잖아요, 그죠? 또 우리 가족이 아프면 우리 교회도 아플 수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아프면 이 나라가 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아플 때 어쩌면 나는 멀쩡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라가 심각하게 아픈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참 고통 속에 있는데, 교회 지체가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나는 무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내 가족이 병들거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내가 그거와 무관하게 아무렇지 않게 편하게 살고 있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편 85편은 공동체적인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는지 그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시편이 85편이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이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한 이야기와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오랜 시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고통 속에 있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 다시 돌아온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공동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85편 시편을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나누는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이 기도를, 우리 상황 가운데 이 기도를 적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시편 85편은 총 13절로 된 기도문인데요. 그 가운데 세 부분 내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4절에서 7절, 8절에서 9절, 10절에서 13절 이렇게 연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1절에서 3절에는 우리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 4절에서 7절은 지금의 간구가 나오고, 마지막 10절에서 13절은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담겨져 있는,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내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적용을 하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게 보통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스토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데 바로 과거에 대한 회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름 아닌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주님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야곱의 포로됐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이 주님의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할 때에 야곱의 포로됐던 자들, 멸망한 후에 정말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로 산산이 흩어져서 끌려갔던 그 사람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포로된 자들이 다시 옛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의 고백이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라면 이제 2절 3절에서는 영적인 해석을 거기에 덧붙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다 사해 주셨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신 그것이 사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이제 덮어주셨다는 그러한 뜻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왜 포로가 되었는가? 왜 멸망을 하고 그렇게 먼 땅에 끌려가서 노예와 같이 살아야 했는가? 바로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그 모든 죄, 우상 숭배와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셔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정말 그 인내와 사랑으로 참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세월 야곱의 포로된 자들, 그 땅에 끌려가서 그렇게 포로로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분노의 결과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그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징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분노를 이제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진노를 이제 돌이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셔서 야곱의 포로됐던 자들이 주의 땅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백성이 나오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이야기입니다.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분노가 나오고 또 하나님의 용서와 그 백성이 귀환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포로 생활에서 기적적으로 돌아온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볼 때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여정이 있지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이러저렇게 살아온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들을 어떻게 되새기고 계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고 내가 이랬더니 이렇게 됐고 그냥 나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또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지난 날들을 되새겨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를 제대로 되새길 줄 아는 그러한 분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의 지나온 여정과 삶을 되새길 수 있다면, 그것을 헤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어지는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네, 여기 기도가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탄원하여 부르짖는 내용이 오늘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포로 귀환의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포로된 때에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큰 기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재앙이, 그 땅 가운데 큰 어려움들이 닥친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5절과 같이 말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지금 주어져 있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의 상황 속에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그렇구나,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에 대한 그런 의식을, 그 감각이 살아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관성 속에서 자신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진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거듭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것과 같은데, 우리가 죽어버린 것과 같은데,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을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거의 죽고 쇠망한 것 같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물과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다시금 주님을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님을 다시 기뻐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진노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다시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모든 고통 속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그가 하는 것은 기도이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이 다시 주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매일의 신문 기사나 뉴스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또 끔찍한 것도 있고 걱정스러운 것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옛날보다 훨씬 빨리 회자되고 또 퍼져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자칫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밀려오고 밀려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들,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들,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진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 이 민족의 처한 현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청소년들이, 이 땅의 젊은 세대 청년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자칫
우리 자신의 조그만 삶 속에 일희일비하고 내가 손해보면 안타까워하고 내가 좀 잘되면 득이양양하고 그냥 이러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각을 열고 우리의 지평을 넓혀서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이웃들이, 우리 지체들이 어떠한 현실 가운데 있는지 너무 바쁘다 보니,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앞가림만 하다가 바빠서 그런 것들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고통과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우리를 향한 그 진노와 그것을 거두어 주시고 다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주님의 그 구원을, 주님이 살리시는 그 살리심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아멘. 네, 8절 9절은 좀 특별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그것을 듣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시편 85편에 4절에도 구원의 하나님, 7절에 주의 구원을, 또 9절에 그의 구원이, 구원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살리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 대한 말씀도 그의 백성, 주의 백성,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화평을 다른 말로 히브리어로 하면 무엇입니까? 샬롬이죠. 샬롬. 평강, 평안할지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화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유하고 찢겨지고 흔들리고 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샬롬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직 그분을 경외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지요.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부끄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좀 지혜로워 보입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말 어리석거든요. 저도 평소 때는 착각하고 좀 괜찮은 줄 알고 살고 있지만 말씀 앞에 비춰보니 정말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에 또 실수하고, 또 자빠지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다시금 또 어리석은 대로 치우쳐가고, 또 그렇게 행하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백성을 향하여, 그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 당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진실로 그의 구원이 가깝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다시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잊혀졌던, 사라진 것 같고 다시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영광이 다시 우리 땅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들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화평하기를 원하시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샬롬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땅에 당신의 영광을 비추시고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진정한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들려질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절에서 13절에 마지막 소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장래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인애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하나님의 헤세드와 그 성실하심의 에메트, 진리라고도 번역된 그 성실함이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요 에메트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함께 만나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화평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입맞춤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화평이 함께 만나는 그 자리, 너무나도 생생하고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하감하여 보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하여 가장 선한 것,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의 땅이 전에는 엉겅퀴와 가시만 내고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던 우리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서 다시 그 산물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고 예비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게 임하여서 우리의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온 세상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가득한 모습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비전을 보고 있으며 꿈을 꾸고 있으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간구의 소원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걸어온 여정들을 되돌아볼 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그것을 되새기며 하나님 뜻 가운데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어떻게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품고 있습니까? 그저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생각으로 무관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고통과 신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의 이웃과 형제의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십시오. 분단된 조국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나누어지고 분열되고 찢겨서 다투는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의 형편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 땅의 가정들의 무너진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땅을 품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진정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계십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구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는 헤아리고 있나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그저 불안하고 한숨이 나고 그냥 그렇지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장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꿈과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소망하시고 이 나라가 어떠한 길로 나가기를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눈이 열리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그러한 비전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는 노래의 한 구절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함과 성실함이 주 앞에서 함께 만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의로움과 화평함이 주 앞에서 서로 입 맞추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 말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 말고, 이 땅에 불안한 것들 말고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 허락하셔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장래에 이 땅의 회복과 소망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시편 85편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우리의 공동체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편의 기도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